예,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짧은 기간 선교하다가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다가 박해가 심해져서 이제 다른 곳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짧은 기간 동안만 그들을 양육했기 때문에 상당한 마음의 부담이 있어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됐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이들이 참 아주 본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나와 있고, 그래서 처음에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성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가 아주 잘 나와 있는데, 이것이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이상적인 회심과 성장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상적인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당신의 배우자가 될 사람 혹시 이상형이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죠. 그래서 그게 아주 뭐 거의 고정 질문처럼 됐어요. 누구를 만나면은 꼭 인터뷰하는 사람이 그 질문을 꼭 하더라고요. 남자든 여자든 당신의 이상형이 있느냐. 굳이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이상형 성도의 모습은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7가지의 모습, 7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성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제가 기록했습니다. 남자 여자에게 배우자로서 이상형이 있듯이 하나님의 이상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성도의 이상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상형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자, 첫 번째 이상적인 성도는 복음과 성령님에 의해 회심한 사람입니다. 회심은 육신적 수단과 노력에 의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죠, 우리가. 자, 그래서 한번 찾겠습니다. 복음, 처음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기록해 놓은,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성경은 어디에 있죠? 예. 대답이 한 명밖에서 나머지는 다 아는 걸 왜 그렇게 유치하게 물으시냐는 거죠. 네,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네, 모르시는 분은 알고 계셔야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이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었다,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만 알면 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야, 복음이 뭔데? 그러면 갑자기 말문이 막혀서 복된 소식 아니야. 그러니까 그 복된 소식이 내용이 뭐냐고. 아니, 기쁜 소식이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기쁜 소식이 내용이 뭔데? 아니, 즐거운 소식이라니까. 이렇게 뱅뱅. 그래서 말문이 막혀서 답을 못하는 분도 더러 있어요. 복음이란 소리는 무지하게 들었는데 복음을 내용을 설명하려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잖아. 뭐 별의별 걸 다 얘기되는데 그렇게 준비가 안 되면 안 되고요. 항상 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복된 성경에서 얘기하는 너희가 얘기하는 가스펠 복음이라는 게 뭐냐.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 내가 옛날에 복음 전해주지 않았느냐.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헛되이 믿은 것은 어떤 것인가. 머리로는 수긍을 하고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진실로 마음에까지 이르지 못해서 실제적으로는 열매 맺지 못한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머리로만 믿은 건지 정말 마음으로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셔서 정말 생명이 들어간 건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네,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알고, 본인은 알겠죠, 정직하게. 그 다음에 마귀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지는 하나님과 마귀와 당사자 이외에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아우, 저 사람 행실 보니까 아이고 정말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이렇게 해도 구원받은 다음에 타락한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야 저 사람 뭐 삶을 봐라 정말 이건 뭐 구원받은 사람 틀림없네. 그런데 그 사람은 종교적 열심으로 그렇게 했고 실제적으로는 마음에 성령이 안 계신 경우도 있고요.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영의 길을 인간이 어떻게 알겠느냐. 영의 길은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또한 내가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을 너희에게 전달해 주었다. 내용은 딱 네 가지입니다. 그것은 복음은 이렇습니다.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자, 복음의 첫 번째 요소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우리의 죄 때문에, 본인의 죄가 아니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4절 묻히셨다가 실제로 묻히신 역사적 사건이다. 상징적인 무슨 설화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묻히셨다. 역사적 사건이다. 세 번째는 성경 기록대로. 자, 두 번입니다. 죽으신 것도 성경 기록대로, 부활하신 것도 성경 기록대로, 다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내 죄 때문에 내 죄값을 치르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해결책이다라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님에 의해서. 자, 요한복음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6장. 그것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한 분이 죽었다. 그런데 그분이 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리고 내 무슨 죄 때문에? 내가 뭐 큰 죄인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예수님을 안 믿을 수는 없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관계를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누구시냐? 그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은 떠나셨고 드디어 보내셨습니다. 오순절날 실제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자, 세상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죄인들을 사랑하셨다.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망을 해서 이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복음을 제시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것이 죄라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예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그분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다 청산하셨고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하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분만은 유일하게 하늘로 가셨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인간도 예수님처럼 아버지께로 가신 분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여길 수 있는 육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못 가면 그는 이 세상 통치자 마귀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고통의 장소 불못에 던져지는 것처럼 그의 운명도 그와 같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에게, 책망해 주신다에게.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 세 가지 책망의 역사.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역사에게 다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찔림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보니까 권능이란 말이 나왔어요. 권능.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복음을 믿고 권능과 성령님이라 그랬죠. 권능. 자,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즉 받아들이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 파워, 성경에 어디서 나오냐? 요한복음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권능. 복음을 믿는 순간 권능으로 파워가 역사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구별된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성경의 가장 샘플, 가장 정확하게 자, 복음과 성령님과 권능에 의해서, 자,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면 회심했다.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그렇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회심, 첫 번째 이상적인 성도의 특징은 올바른 회심. 5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자, 두 번째, 구원받은 그 이후에 구원을 받는 순간부터 확신을 갖고 있다. 오늘날 구원을 의심하거나 구원에 있어서 자꾸 불안해하거나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가 자꾸 죄를 짓다 보니까 이거 버림받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고요.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다음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갈 수 있다고 있다는 잘못된 아르미니안 주의의 잘못된 가르침, 교리를 배워서 그렇게 불안해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다양한 형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거나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있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이상적인 성도는 두 번째로 갑니다. 큰 확신으로 충만했습니다.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에, 이게 복음이죠, 근거해서 주어지는 선물임을 깨달은 사람은 확신이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하나도 거기에 기여한 바가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도로 뺏어가는 그러한 변덕을 가지고 계신 분도 아니실진데 어떻게 구원을 주었다가 다시 도로 가져가실 것인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따라서 구원의 확신은 나와 상관없이, 나의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제가 지금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중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일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은 나로 인해서 흔들려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일 뿐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실겠다는 약속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자, 그래서 한 군데 빌립보서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선한 일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잘 성장해서 나중에 마지막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한 것처럼 우리를 보고서도 그와 같은 기쁨을 누리실 수 있도록 우리를 완전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신데, 그 일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시작이 되었고 그 마지막 완성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기 써 있죠.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확신하노라.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2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늘 확신 가운데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건 있을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히브리서 10장 22절인데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항상 은혜의 왕좌 앞에 한 대제사장이 계신 곳에 믿음의 충만한 확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소망의 충만한 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라고 히브리서 6장 11절에도 또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까지 살폈고요. 확신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은 받았는데 두 가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근거하기 때문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런데 구원의 기쁨은 여러분과 제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느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에 있으면 그 기쁨은 유지되지만 내가 죄를 짓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식어버리거나 이럴 때에는 기쁨은 없습니다. 그건 이제 내가 순종 여부에 따라 기쁨은 유지되거나 유지 안 될 수 있지만 확신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기 때문에 확신이 흔들린다면 그건 복음을 처음부터 다시 듣고 정말 구원받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밖에 없죠. 자, 세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세 번째, 이상적인 성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6절에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의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자, 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열매로 뭐가 나왔느냐?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 자, 주님을 믿는 자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고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자는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이죠.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는 두 번의 초청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건 선물로 받았어요. 안식, 하나님과의 화평, 구원, 뭐라고 표현하던 우리는 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초청은 이제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두 번째는 이제 따르는 자가 되겠느냐? 믿고 구원받고 생명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걸로 그저 만족하고 됐습니다 할 거냐? 아니면 두 번째 초청에 응해서 이제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를 거냐? 내게 와서 배우라. 그렇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그죠? 멍에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 얘기죠. 그래서 그 초청에 우리가 응한다면 데살로니가 성도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이상적인 성도가 된다. 그래서 3번의 결단을 내려서 주님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제자라. 모두가 다 제자는 아니죠.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은 성도죠.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나 모두가 다 제자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 이상적인 성도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참된 구원은 우리가 단지 교회의 회원이 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지체, 구원받은 지체가 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좋은 길을 택하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우리말로는 어떻게, 제가 기억이 안 나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근데 안 따르면서 부르면 그건 어색한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데 나는 주님을 따르기로 정했다고 그렇게 고백할 때는 그건 뭐라 그러죠? 립 서비스라고 하죠. 립 서비스. 말로만. 그렇죠?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실제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에베소서 5장 1절에 여러분과 저의 마땅히 가야 할 길은 뭐냐?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우리는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데 그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셨는가 뒤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어라. 요게 주님을 따르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희생,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주는 것, 희생시키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의 몸을 산 희생물로 바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르는 길이죠. 자,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울은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얼핏 보면 우리가 왜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됩니까? 안 되죠. 얼핏 그 말은 맞습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서 자기 주장에 펴고 자기 사상을 펼 때 맹목적으로 그 사람을 추종하는 것은 당연히 그것은 큰일 날 일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명백하게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나도 주님을 따른다면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렇죠?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니까 네가 나를 따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거하고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자, 따르는 자하고 개역성경에는 이것을 본받는 자라고 했는데요. 본받는 자가 번역이 뭐 크게 문제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이게 지금 영어로 가면 좀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 킹제임 성경을 제외한 다른 뭐 성서들에 보면은 이거를 imitate라는, imitate, 흉내낸다 그랬는데 흉내내면 안 되죠. 흉내내는 건 이건 잘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흉내를 잘 내는 자는 적 그리스도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 목걸이든 보석이든 다 이미테이션이 있죠. 너무나 진짜 같죠. 그건 아니죠, 사실은. 진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흉내내자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간 길을 우리도 똑같이 걸어가는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 조금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유명한 중세, 그분의 책 내용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책 제목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렇게 지금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자체는 뭐 크게 우리에게 부정적인 의미는 없는데 영어 원제를 보면 The Imitation of Jesus Christ라고 돼 있어요. 이미테이션은 아니에요.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워낙 뭐 유명한 클래식 책이다 보니까 많이 알려져 있어서 좀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야지 대마처럼 세상을 따라가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성도의 특징은 네 번째로 주님을 따르는 다음에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도 우리의 본이 되셨는데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 삶을 보일 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자, 그래서 주보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참된 회심은 참된 행실을 가져옵니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된 회심을 통해서 진정으로 믿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한다면 그의 삶은 조금씩 변화되어 나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그가 본이 되는 삶을 산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네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복음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복음을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8절 9절은 아주 보석 같은 구절들이죠.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렇죠?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 잘 아는데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이때 창조는 재창조를 얘기하는 것이고 거듭남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 리크리에이션이라 그러죠. 그래서 다시 창조됐다.
자, 그래서 재창조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구원받고 새로운 창조물이 된 사람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선한 일을, 선한 행위를 하도록 그렇게 정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서 앞장서시고 바울이 또 뒤따르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바울을 뒤따르는 삶을 통해서 나머지 그 지역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 그렇죠? example. 야, 저 사람처럼 사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3번까지는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추구하는 경우 따라갈 수가 있는데 4번의 경우에는 우리가 자주 실수를 하죠. 자주 실패를 하죠. 우리가 항상 충만하게 항상 본이 되는 삶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참 고민되고 같이 기도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더 잘 가다듬어서 완성, 주님의 작품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도중이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주님이 완성되는 그 순간에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이 분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네 번째까지 봤죠? 예. 자, 그다음에 5번째, 이상적인 성도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상적인 성도는 말씀을 선포한다. 로마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의 주제는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 선포, 거기에서 소위 말하면 선교의 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자, 뭐라고 나와 있나 보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셔서 9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렇죠?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자,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칭의 의롭다함을 여기는 것이죠. 자,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떤 분들은 의에 이르는 거하고 구원에 이르는 게 다른 것처럼 생각하는데,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마음에 믿으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았는데 왜 10절에 가서는 또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고 했는가? 뉘앙스는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을 하지 아니하면 갈라디아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으로부터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이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악을 짓는 것이라든가 자신들이 쾌락을 추구하는 무슨 뭔가의 모임이든 뭔지 여러분들을 함께 초청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가자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불편해서라도 다 보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 것은 생활에서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동전의 앞뒤면이에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고 나서 한 번도 남에게 왜 쑥스러워서 얘기를 안 했다. 직장에서도 얘기 안 하고 지냈다. 그러나 그 언젠가는 자기의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조심하십시오. 두 가지가 다른 게 아니라는 것.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자, 11절.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요게 이제 번역에 있어서 조금 오해가 생겼어요. 자, 이 자체는 잘못된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랬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9절에도 입으로 시인하면이라고 되어 있죠. 입으로 시인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디 가서든지 떳떳하게 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계세요? 입을 가리고 조용히 입 닫고 가만히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는 지금 무슨 뜻인가 하니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우리만의 뉘앙스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제일 먼저 이 표현이 나오는데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말로는 예수님 믿은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맞습니다. 언제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되 문 닫고 안 돼. 왜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통과해서 하늘나라로 들어가니까 부끄러움을 안 당한다. 이렇게 해석을 늘 하는데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왜 갑자기 이 문맥에서 그 얘기가 왜 갑자기 나오냐. 이 문맥은 지금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어디 가서든지 시인할 거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을 선포한다 그랬습니다. 자, 1장으로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자기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왜?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권능인데 하나님의 복음은 권능인데 왜 그걸 부끄러워합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여기가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10장하고 같은 문맥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하고 10장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죠? 예, 믿는 자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번역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해놓으니까 이게 지금 이 문맥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안 맞는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상적인 성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든지 성경을 펴서 어디 가든지 주님을 고백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 자, 6번째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상적인 성도의 모습은 우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긴다. 9절로 가겠습니다. 이제는 섬김의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나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 나였죠, 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요.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자, 내가 삶의 주인이었는데 우리가 그 주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넘기고 그분께서 나의 주님이 되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의 위치에 서서 주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내가 주장하던 삶에 있어서 나를 지배하던 것은 뭐냐? 그것이 돈이 됐던, 그것이 권력이 됐던, 그것이 쾌락이 됐던, 그것이 아름다운 예술이 됐던, 학문이 됐던, 그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 첫 번째 가장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던 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이라 그래요. 하나님 이외에 내 마음의 1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돌이나 부처님이나 이런 거 가다가 도깨비나 이런 데 가다가 엎드려 절하면 그걸 우상이라고 해서 했는데 그것은 이제 형상으로 나타난 우상이지만 마음속에 우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과 골로새서 3장에 탐심은,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인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주인이 달라지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상으로부터 돌아서서,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과거 청산이라 하는데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던 것 재미가 없어졌어요. 제일 내가 하고 싶었던 것 다 없어졌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르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1순위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가장 이상적인 성도의 모습이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길 때 내 마음이 가장 기쁘다. 자, 그래서 이상적인 성도는 우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상적인 성도의 모습은 당연히 신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랑을 기다리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0절. 자,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라니. 자, 우리의 마음 간절한 갈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는 겁니다.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구나. 주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보고 싶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린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것을 성경에서는 소망이라, 영광의 소망이라, 영광의 소망이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죠. 자, 디도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디도서 2장 마지막 성경 구절, 디도서 2장 13절. 구약 성경 디도서 2장 13절. 구약이라 그랬죠? 신약이죠. 신약 성경 디도서 2장 13절. 자, 11절서부터 13절은요,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성령님은 참 지혜로우시다. 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떻게 이렇게 짤막하게 우리의 인생을 세 줄로 이렇게 세 구절로 요약을 해 놓으셨을까? 너무나 아주 지혜롭시죠? 자, 보세요. 11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과거 시제로 써 있죠? 여기는 우리는 나타나지만 문장으로 영어로 치면 hath appeared, 나타났다. 이미 2000년 전에 나타났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자,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receive, 받아들인 건 아니죠. 그래서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죠. 왜? 여기 구원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구원을 가져다 주시고 와서 또 노크를 합니다. 택배 왔어요. 구원이 왔는데요. 그랬더니 너 필요 없어요. 그리고 문 잠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못 받는 거죠. 아, 그러세요? 예수님을 receive. 그래서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진 것 첫 번째.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육신에 익숙한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오는데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삶,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많은 걸 새로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한국에 살다 미국으로 가면 완전히 처음부터 모든 걸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 요번에 참 특히 호주 같은 경우는 영국 방식으로 해서 운전대가 다 오른쪽에 있잖아요. 야, 나는 이게 왼손으로 이게 될까나 걱정되나. 뭐 호주에 살 일도 없겠지만 야, 이 사람들이 이거 처음에 힘들었겠다. 이거 거꾸로 해야 되잖아요. 일본하고 영국하고 그다음에 호주 또 있겠죠. 그러니까 영연방은 대부분 다 운전대 우리하고 반대로 한단 말이죠. 뭐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다 새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전적으로 영적인 삶을 살려면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래서 가르쳐 주신다고 써 있잖아요. 하나하나 1:1 가정교사 보세요. 12절 우리를 가르치시되 가르쳐 주십니다.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두 가지 세상에 살 때 익숙하던 두 가지를 버려라. 그렇죠? 우리의 마음속에 더럽고 추잡한 거를 다 끄집어내서 갖다 버려야 새 걸로 채울 거 아니에요.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새 걸로 채우겠어요? 그래서 항상 처음에는 비우는 거예요.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여기 나와 있어요. 거부하라 돼. 세상에 속한 정욕들과 우를 거부하고 두 번째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맑은 정신 두 번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의롭게 살게 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며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추구해야 될 그러한 삶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13절에 나와요. 저 복된 소망을 기다립니다. 두 번째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그리고 그분과 만나서 우리도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어떻게 마귀가 뭐라 그랬죠? certain, 교활하다 그랬죠. 마귀는. 그래서 어떻게 고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이라고 써놨어요. 영광의 나타나심. 영광만 나타나고 예수님 안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성경을 아주 교활하게 살짝 고치면은요, 얼핏 보면 그냥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는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도 나타나요. 그런데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예,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고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걸 왜 예수님은 직접 뵙기가 민망스러우니까 자기 마음속에 시커머니까 예수님 만나면 큰일 들통날까 봐. 그렇지 않고서 왜 이걸 이거 성경을 막 고치겠어요. 제 짐작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자, 그래서 오늘 7가지가 잘 정리되어 있으셔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이상형이 되려면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의 이상형이야. 우리는 신부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이상형이야. My beloved, 나의 사랑하시는 이. 그분은 완벽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상형이 되려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7가지 특징을 우리가 빠르게 잘 습득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가는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 물론 완성은 주님 오실 때 주님의 몫이지만 우리가 여기에 같이 협조하고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멍에를 같이 하고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겠죠. 한번 우리의 자세를 한번 총정리를 잘 해보았습니다. 올 한 해 나는 이렇게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의 이상형으로 되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